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어제의 묵상 메시지 예레미야 22장의 그 메시지가 좀 길었지요.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이해해야지만이 그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이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씀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잘 섬겨서 그래서 칭찬받았다. 어떤 왕은 안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하나님 잘 섬기기 바란다 하는 식의 그런 메시지가 되면, 물론 그 메시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갈등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그 모든 실제적인 고민의 지점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과연 누구라도 그 시대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이지 가슴 졸이며 고민되지 않을까? 당장에 내 죽고 사는 문제, 내 자녀 먹이고 굶기는 문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위협과 공포 앞에서 과연 그 누구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요시아 이후에 이 남유다의 삶은 정말이지 우리가 어디에 기대어야 할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렇게 정했다고 했을 때 그 여파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신과 기만으로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혀오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쇠퇴 이후에 발흥하려는 그 북쪽의 바벨론과 또 이에 맞서는 남쪽의 그 애굽의 갈등 속에서 남유다는 그 한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정말 끝도 모르게 추락하며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외바디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 끔찍한 현실이, 정말 구역질 나는 이 전쟁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도대체 어찌 현실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찌 가만히 계시는가? 절규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이 오히려 정의라는 이름으로 떵떵거리면서 제멋대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걸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제발 좀 개입해 주십시오 하는 고발입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의 우방이 분명했습니다. 세계의 질서와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 저것은 그른 것,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간 독재를 해온 이란에 결코 박수 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협상 중에 미사일을 날리며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도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이전 시대의 기준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는 힘을 진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명분이니 당위성이니 국제법이니 규약이니 이런 것들은 종이장에 불과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어느 곳에서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미사일 공격에 불안에 떨며 숨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을 가만히 두고 있고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활개치면서 전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마음도 이런 정도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진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이 그토록 치를 떨며 분통 터뜨렸던 갈대아인들,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본인이 친히 그들을 불러 일으키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대답에 하박국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있겠습니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의 대답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박국 시대의 그 동일한 질문을, 그 동일한 절규와 치열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고민과 몸부림의 모습을 가림없이,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하박국 전체를 묵상하며 이 시대의 모순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의 초라함 속에서도 과연 하박국은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또 하나님과 씨름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에 대한 납득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붙든다 했을 때 그저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신뢰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는데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됩니다 하고는 그 자리 박차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란스러운 이 세계 앞에서 억지로 태어난 척, 다 납득이 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박국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